앞으로 일정을 보니까 7주 남았거든요. 그 7주 동안에 어쨌든 이 책 끝까지 232페이지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원래 본문을 마치고 배운 능력으로 불교인들 중에서 전 세계 불교인들 중에서 1%도 읽을 수도 없고 읽지도 않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왕생론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경전의 가장 모범적 경전의 형태를 다 갖추고 가장 짧은 경전이 있는데 이게 대승의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을 한번 읽으면서 이 뜻을 한번 알아보고, 아미타경을 뜻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반야신경.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반야신경. 우리나라에서도 한 30여 가지 이상의 해설이 나온 반야신경. 근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원칙의 반야신경을 번역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반야에서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원효가 마지막에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만 이 책상 앞에 쭉 글을 써놓고 항상 그 귀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것이 보살 개범 지범욕이에요. 그 글을 한번 읽고 그래가지고 자기 수행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못하고 이 232 본문까지만 7번에 거쳐서 마쳐야 되니까 오늘부터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대로 읽지를 않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만 읽겠습니다. 구글 유튜브에서 나한테 온 글, 그게 뭐냐면 크리에이터, 내가 이제 이 유튜브 담당하는 주인이니까 크리에이터라 그래. 크리에이터의 활동에 유튜브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아미타파라는 게 왜 놀랐는가 얘기를 해줄게. 지금 독자가 5만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5만 시간. 내 카페를 본 사람들이 시간이 5만 시간이라. 5만 시간이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을 듣고 유튜브 내용을 24시간을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하루에 24시간 들어. 안 자고. 그래가지고 6년 동안 들어야 되는 양이야.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 850, 900개가 안 되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딱 들어오면 어떻게 듣냐 그러면 오늘 영상이 특이한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요건 잠깐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밑에 것부터 봐. 우리 불교 서문화원 있죠? 요거 당연히 밑에 제일 위에 있죠? 거기서부터 보는 거라.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시끄러운데 이스님 시끄러운데 그러면서 보는 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5만 시간이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기적같이 놀라운 영상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딱 왔어요. 이 기적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요해요. 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지금 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유튜버가 제가 하는 게 영상이 그 불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간절하게 누가 누구 어느 스님이 평가하는 것처럼 맨날 피를 토하고 들어가는데 피를 토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간단 명료하고 다른 채널에 비해서 영상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세서 사람들이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가져가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가져가서 보는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그 독자가 지금 보는 겁니다. 독자가 많지는 않아도 한국에 3,500, 한 4,000명 정도가 이 독자를 본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면 한국 불교가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4,000명만 이걸 보면. 이제 4,000명 중에서 이제 한 10분의 1이 못 되는 한 300명 정도가 이게 불교 정서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속을 다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이거 운영을 하는 게 계속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사람 그 구독자 늘어나는 것만 보고 계산하고 있으면 이것은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고
이 유튜브 하는 스님들이 거의 뭐 10중 8구가 그렇거든요. 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몰랐죠. 난 전체가 이게 보고 있는 거거든. 원래 그 4,000명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3,000명이 넘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람인데, 그럼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 이미 기적이 일어났대. 내 주위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숫자가 얼마인데 그렇게 많이 본다니까. 예. 자기들이 만약에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계 정신문화, 이 종교 철학, 종교 이런 것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이 유튜브 주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자기들이 뜻이 그거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한 부분은 성공한 거야. 이정목이를 통해서, 정목을 통해서 성공한 거야. 아주 건전한 거니까. 인류가 지향하는 정신문화의 아주 정수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 그 원효가 가르쳐 준 것이고, 100년에 한 명 나올지 말지 않은 그 조사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100년에 한 명 나올지 말지 않은 조사가 마명이고, 마명이고, 세친이고, 원효고, 원칙이고 이래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20명이 2000년, 대승불교 2000년이니까 20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5, 6명만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예, 평생 이 한 생을 이 가르침에 바쳐도 되겠다 해가지고 따르는 거라.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직접 따르는 게 아니고,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가지고 훨씬 업그레이드, 창조적으로 해석한 분들 이 말이야. 대승의 조사, 종교를 떠나가지고 이 정신세계가 가장 뛰어난 분들을 따르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아미타경의 뛰어난 해설가, 예, 법화경의 뛰어난 해설가, 하은경의 뛰어난 해설가, 반야신경의 뛰어난 해설가, 이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니까. 거의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관심을 안 가가지고 세계 그런 어마어마한, 예, 아주 그냥 앞으로 이제 매스컴은 이제 유튜브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KBS, MBC, SBS, 종편 이런 거는 유튜브한테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제 게임이 안 돼요. 따라오지를 못해요. 예. 저희들은 바른 방송 안 하면 거의 죽어버립니다. 저런 TV 안 봅니다. 맨날 정권에 돌아다니고 그런 TV는 안 봐.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앞으로 법문을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방편도 아닌 것을, 오늘 방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방편도 아닌 것을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 민중을 더욱 무명으로 둘러씌우는 이런 법문이나 이 방송은 보질 않습니다. BBS나 BTN보다 훨씬 훌륭한 채널들이 앞으로 나와버려요. 이 맥맥이야 유지하겠지. 운영하기 어려워요. 나한테다가 광고를 붙이지 그런 데다 광고를 안 붙여요. 광고는 독자, 시청률에 의해서 광고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알고, 저는 제 혼자서 괜히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만 AI가 조사하고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조사는 여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한국 불교를 희망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저술 중에 1번이 불교의 비전이라니까. 거짓말이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조사하면 그렇게 안 해. 한국 사람들이 조사하면 뇌물 묻고 다른 걸 또 책을 또 거꾸로 순서 올려. 불교의 비전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에 세 번째 방편을 닦아야 청정을 얻는다. 이 삼매 중에 부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관찰하게 되면 얻는 이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체를 아미타불로 화신으로 보는 능력이 생기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옳다, 그런 확신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밖에 있는 자연과 생명의 일체를 아미타불로 화신으로 관찰하는 힘이 생기면 장애가 없어요. 장애는 알죠?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 앞에 나타나거든요. 이건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다 반가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시요. 누구를 만나도. 옛날에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은 사람 있죠. 3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의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맞이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떼먹으면서 가르쳐준 교훈 있죠. 그것을 이미 익혀가지고 야 지금 생각하니까 당신도 나 은인이야 고마워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장애가 자연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한테서 많이 일어납니까? 모든 거는 길융하복의 원천이 사람이야. 사람. 한국인은 길융하복의 원천이 산신한테 있냐 바위한테 있냐 영웅한테 있냐. 이건 너무 잘못된 거야. 길융하복의 원천이 대인관계에 있는 게라. 대인관계. 이거 뒤에 보면 대인관계가 많이 나와. 그래 이제 이 화신으로 보게 되는 이익을 하나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사각. 이 불교에서 요구하는 깨달음과 비슷한 상태, 상사각, 비슷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라. 자, 세 번째는 방편을 닦아야 청정을 얻는다라. 방편을 닦아야 이 죄의 안목이 몸에 배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 방편 안 닦으면 여러분은 방편을 닦는 사람이 별로 없어. 방편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방편이 뭐냐? 방편. 요거는 이제 범어를 번역한 건데, 방편. 방자도 방법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편자도 수단, 편리함 이런 뜻이라. 요것도 방법이라는 뜻,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라. 방편. 그냥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 불교에서 방편은 뭐냐면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 방법. 수단이라 그러지 말고, 수단이라는 말이 현대적 의미로 약간 약간 내 생각에 내 느낌인데 좀 저급하게 보여. 그래 불교에서 수단이라고 하는 말 쓰질 않고 방법이라 그러니까 방법.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법. 두 번째는 또 부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방법이라. 그래. 그럼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해. 자,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니까 깨달음 자체는 아니지.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방법이니까 부처님의 지혜 자체는 아니지. 그래. 근데 그러나 아닌데, 방편은 깨달음의 상대적 개념이고 지혜의 상대적 개념이고 진실의 상대적 개념인데 가짜는 아니야. 가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짜는 아니다. 가짜는 아니라고. 가는 길에 사다리라. 사다리.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 백중 때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전부 이제 이렇게 제 3제 불까지 다 하고 조상천도 그런다고 옷을 가져오라고 옷을 태우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안 하지만은 범어사도 옛날에 다 했어요. 정월달에 3제 풀이하고 옷 가져오라 태우고 그런 거 있죠. 그걸 방편이라 그래. 한국에서. 에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면 스님 너무 그러지 마. 지금 이거 다 방편이야. 그럼 방편이 아니야. 에? 방편이 아니고 저급한 문화라. 문화는 문화인데 그것도 앞에다 반드시 석자 붙여야 돼. 저급한 문화라. 그건 문화의 일종이지. 쭉 가면서 우리 간섭 이런 것들이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저급한 문화지 방편은 아니야. 이제 예수제 때 또 돈 태우고 그런 게 있지. 얼마 해가지고. 그게, 방편, 아직도 그런 거 합니까? 그러지. 몰라. 중생을 제대로 하는 데는 다 방편이 필요. 그러면 지혜로 인도하는 방법이 방편이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방편인데, 그럼 1000년 전에도 방편 쓰고, 지금도 방편 쓰고, 그러면 계속 죽을 때까지 10,000년 동안 방편만 쓰는 거 아니야? 맞죠? 참,
방편이 1층에 올라 2층에 올라가는 사다리도 있고 3층에 올라가는 사다리, 4층에 5층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달라야 되잖아. 여러분 계속 방편을 한쪽에서는 방편을 쓰고 한쪽에서는 방편에 당하고만 있는 거라. 그럼 방편이 아니라 태우고 그런 거는 문화의 일종이지 방편이 아니다. 방편은 뭐냐 그러면 방편은 수행을 말해. 수행. 방편이 이 선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일제 방편도 필요 없다 그래. 바로 들어간다 그래. 그럼 하도 들면 그건 방편이 아니야. 어? 그것도 방편이야. 지가 방편 쓰고 있으면서 방편이 필요 없다 그래. 어?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 몰라서 그런 거야. 잘못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직설을 해야 돼. 직설 두 자로. 어떻게 해야 돼? 무식해서 그래. 알았죠? 무식해서 그래. 진실에 보는 거는 실상을 관하기 전에, 그 다음에 부처님 지혜를 얻기 전에, 그 다음에 일심의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방편이야. 그런데 이 방편이 중요해. 그래서 방편을 닦지 않으면 계속 지금 5년은 방편을 닦아야 된다 그래요. 예, 방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은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나는요 일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나 언제나 몸에다 방편을 지니고 다녀. 언제나 가슴에다가 방편을 지니고 다녀. 염불이라고 하는 오년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방편을 지니고 다녀. 행하지 않아도 지니고 다녀. 그렇죠? 행하지 않아도 지니고 다닌다는 게 주머니마다 다 지니고 다니니까. 그러면 딱 주머니 손 넣으면 생각이 나잖아. 이렇게 방편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런 사람은 한국에 0.1%도 안 돼. 불교인들 중에서도. 방편이 만약에 하은경을 공부하면 범어사에 하은경 공부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어. 하은경에서 무엇이 방편이냐 몰라. 하은경에 이러면 차원이 높으니까 하은경에서는 항상 세상을 관하는 이 법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말해도 몰라. 하은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손들어봐. 솔직히 3년 한 사람 있지? 5년 한 사람 있지? 10년 해도 몰라. 하은경에는 법계를 관하는 3가지 관법이 있어. 이걸 해야 돼. 진공절상관, 이사무예관, 주변함용관.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 다 맞추고 이제 편안해지면 요양원 갈 때 배우면 돼. 알았죠? 그전에는 배우지 말고 너무 차원이 높으니까 요양원 갈 때 이제 여러분이 정신이 차려져. 그럼 배우는 거라. 요것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방편관을 행하지 않으면은 안 돼. 그건 모든 것이 이 관법에 뭐가 있거든. 그 법화경은 관법 있지? 뭐야? 법화경 한 사람 있지? 법무사 법화경 한 사람 많지? 그거 다 가짜로 배우는 거야. 왜 그러냐? 법무사가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지 실제로 공부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아무래도 안 나오잖아. 법화경은 법화상관, 모든 세상의 이치를 공과중으로 관하는 법화상관이 있어. 이걸 해야지. 여기 방편관이야. 관. 또 유식도 대승의 중요한 경전이 유식이고 해신밀경이고 법화경이고 하은경인데 이게 다 관법이 있는 거야. 유식에서는 유식 상관이 있어. 병기의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상에 관하는 게 관법이. 여러분은 그런 거 해? 안 하지? 안 하지. 예.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나 간선보살만 많이 부르는 거는 그건 방편이야. 방편인데 앞에다 석자를 붙여야 돼. 알았죠? 석자를 붙여야 돼. 나는 이 정통 경전에 의하고 관 있죠? 방편. 아주 완전한 방편을 가지고 있거든. 이거 뭐냐? 연불 5년문이거든. 예배, 찬탄, 자궁, 관찰, 해양이라는 이 방편을 가지고 있어. 방편.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 딱 이 진리와 실상과 깨달음과 부처님의 지혜와 연결해주는 딱 항상 그 사다리를 가지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안전하고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은 수행을 한 방법이에요. 명무보살님 양산 가가지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요 사유만 하나 무슨 수행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데? 뭐 하세요? 얘기해봐. 저러나? 포용도 하고 다 이건 기도만 하지 마. 알았죠? 기도만 하지 마.
기도만 하게 되면 자꾸 그 물이 들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염불을 열심히 하는 게 절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자체가 부처님께 뭔가를 원하는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 간절함만 간절함만 얘기해야지. 그 간절함으로만 해야지. 간절하는 것이 불교로 말하면 엄청난 발언이고 지성심이고 심심이고 깊은 마음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마. 우리 아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고. 알았으니까. 예? 내가 나무아미타불을 진실하게 내 나무아미타불 진실하게 하는 여기에 너뭔 원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기도란 말을 많이 붙이면 안 돼. 그래 이제 그 불교의 경전이나 논서에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불교인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 그래 이제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방편을 닦아야 돼. 예? 방편을 선, 노, 우수. 여러분은 지금 이치를 배우는 거거든. 이 책을 232페이지까지 열심히 배우고 나면은 이치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방편을 닦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 방편을 닦아야 청정을 얻는다. 대승기실론에서 시작. 대승기실론에서 신성치 발심한 초발심자의 마음과 방편을 닦아야 하는 이유를 이와 같이 설하였다. 신성치 발심이란 어떤 등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인가? 대략 말하면 세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에 들어가지고 진짜 마음 믿음을 성취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성취해가지고 나는 이 부처님 이것을 평생 이 뭐냐면 수행의 지표로 삼고 인생의 기둥으로 삼고 이러겠다고 딱 믿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 길에 한번 들어서겠다 마음을 냈다. 발심을 해야 돼. 그 발심한 사람이 없잖아. 발심한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발심을 해야 돼. 그럼 나는 발심할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이 있으면 발심이란 말 자체도 필요가 없어. 이미 발심을 실천하니까. 발심을 해야 돼요. 한국 불교 4만 명 중에 400명이 안 돼요. 발심한 스님이. 실제예요. 이러니까 내가 욕 먹죠. 욕 먹는데 400 발심한. 발심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보세요. 기실론에는 발심한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냐? 그러면 진정한 불자에 들어온 사람은 발심한 사람이라 그래.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면은 보살 계의 중에서 가장 대승보살이라고 말하기 힘든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 다 한다고 이제 깨달으면 된다고 하도 잡고 안 잡고 개품 잡고 그런 일 하지 마. 누가 어느 스님이 어디 가니까 어저께 그래 와가지고 이 얘기하더라고. 가니까는 어떤 보살이 가만히 앉았더니 뭐 하나 그러고 가만히 봤대.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서 하늘 바다 이러고 나오더래. 그건 뭐냐 그러니까 명상한다 그러더래. 계단, 잔디, 바람 그러고 다니지. 그럼 방편도 아니야. 불교적으로 말하면 방편도 아니야. 내가 지금 나한테 오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걸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뭘. 그냥 한 번 보면 600가지 명상 다 내가 다 읽어가지고 다 통해버리지. 그건 방편이 아니야. 불교적으로 말하면 방편이 아니야. 잠깐 여러분이 망상이 하도 심하니까 좀 쉬게 해주는 방법이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앞에다 두 자를 붙여. 그걸 보고 임시방편이라 그래. 알았죠? 불교에서 방편이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100년, 1000년, 만년을 가도 이 방편에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신심을 성취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건 기실론의 말씀이에요. 1번 첫째는 직심이다. 진여의 법을 경념하기 때문이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발심을 했다 그러면은 항상 진여법을 생각해야 돼. 진여법. 우주, 자연과 생명의 제일 근원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 생기고 자연이 생기고 하는데 인연, 원인도 많고 조건도 많죠? 그래야 생겼잖아. 그렇죠? 원인도 많고 조건도 많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건이 해결되고 하는데 원인과 조건들이 많죠? 그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이 뭐냐? 첫 번째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그게 진여라 이 말이라. 에?
그 진여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심입니다. 심. 깊은 마음. 깊은 마음. 깊은 마음은 기실론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깊은 마음은 선행 쌓기를 좋아해.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기실론이 그래. 예. 셋째는 대비심이다. 일체 중생 그 괴로움을 뽑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기실론이 독자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대승의 모든 경전에서 공통 분모는 만약에 신심을 성취해 가지고 발심을 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마음을 먹게 돼 있다. 먹으라고 경전에서 설한다 이 말이라. 이것이 이 말이 어려워. 이 말이 어려우니까 뭐냐면 원효가 무량수기형 종이 와가지고 이 말을 글은 다른데 뜻이 글은 다르지만 뜻이 통하게 바꿨다고? 뭐라고 바꿨냐 그러면은 항상 진여법을 생각한다는 것은 번뇌 무수 원실단. 번뇌가 무수하지만은 모두 닦기를 원한다. 진여를 한줄 생각하는 거는 맨날 죽을 때까지 천년 만년 생각만 하는 거 아니고 딱 닦아가지고 지가 진여가 되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원효는 강력한 실천자야. 실천자. 두 번째는 모든 그 선법, 선행 쌓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원효는 말이야. 그 좋으면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사람이 하나 생겼지. 그 사람 보기만 보면 반맛이 생겨? 뭐 반맛이 생기는 것보다는 데려와서 사는 게 좋아, 그지? 에? 데려와가지고 살아야지. 맨날 보고 좋아하면 뭐래. 그래 원효는 내 편으로는 좋아하면 뭐냐 데려와서 살아야지 이래. 그래가지고 선법 무량 원실수. 선법이 무량하지만 모두 다 닦기를 하는 게 닦기. 실천적인 걸 그러는 거야. 기실론은 뜻은 같은데 그래 언어의 발심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일체 중생은 괴로움을 뽑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원효는 이 말을 다르게 했어요. 예. 중생 무변 원실도. 중생이 무변하지만 모두 닦기를 내가 원해. 그래 원이 깊으면 그러면 당신도 원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말 원. 그러니까 원효가 뭐라 하냐면 원이 깊다는 거는 실천한다는 뜻이야 이놈아. 원을 강렬하게 세우면 자연히 실천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길게 하고 자 봅시다. 원효가 그래서 훨씬 나는 이 기실론을 지은 마음형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발심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다. 자 물어보겠다. 그 당시에 많은 기실론을 쓸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물어보겠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위에서 법계는 하나의 모습이고 부처의 몸체는 둘이 아니다라고 설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직 진여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방편으로 모든 선행을 구하고 배우라고 하는가? 답하여 말하겠다. 비유하면 커다란 만이보가 몸체의 성질은 밝고 청정하지만 광생에 물든 때가 있는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이 비록 보석의 성질을 생각하더라도 방편을 써서 갖가지로 갈고 닦지 않으면 마침내 청정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야, 우리가 불성이 있다 그러죠. 불성이 있으면 뭐냐? 불성이 있으면 뭐냐? 불성이 있으면 뭐예요? 불성이 작용을 해야지. 응? 불성의 성질이 뭐냐면 광명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예? 그 자기가 수행을 해야지 이 말이죠 이게. 벌레 붙여라 그래. 주둥이로 벌레 붙여라 그러면 뭐냐? 정목이처럼 저 요거 보면 저게 부처가 아니지. 그게 일체 중생이 부처라 그러죠. 그렇지. 야 당신이 좀 부처로 돼? 부처로 되었냐고. 그래. 부처한테 뭐 제사 지내라고 그러고 천도지내라고 그러고 뭐냐 기도비 내라고 그러냐. 완전히 뭐 이율 배반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비를 내라 그러고 뭐냐 입시 기도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네가 입으로 일체중생이 부처라고는 하지 마.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야 된다니까. 이거 그 말이야. 아무리 불성이 있다 해도 우리 애가 아무리 청정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치를 알아가지고 계속 닦지 않으면 청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랬잖아. 그래. 결론적으로 원효가 결정한 게 뭐냐면 방편, 자기만의 하나의 수행법, 경론에 의거한 수행법이었으면 정정치는 아니야. 이건 부정치라 그래. 절대 불교 깊은 법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하세요. 내가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근기가 수승해지면은 무엇인지 또 차원 높은 걸 구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를 해. 하나. 근데 절만 선택은 하지 마. 절만 하다가 계속 병원 가야 되니까 하나 계속 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럼 나는 돌아가면서잖아. 나는 5가지 골고루 씹어 먹으면서 쓰는 거예요. 아니, 한 가지만 해야지. 아, 이거 방편이 우리는 5개로 돼 있어요. 5개로. 절도 하다가 나무아미 일부러 찬탄도 하다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또 일상간도 하다가 관찰도 하다가 그래요. 능력 있으면 해양도 하다가 이렇게 복잡해서는 아니야. 복잡한 게 아니고 이걸 다 연부로 하나의 뜻, 하나의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돼 만들어질 거거든. 여러분들 반찬 한 가지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 그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든지 한 가지든지 경론에서 이 얘기하는 방편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예.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여기도 없어 별로. 여기도 이제 연불하는 사람은 가끔 나무아미탑을 할지 모르지만은 방편은 안 해.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해야지 나무아미탑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솔직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이목구를 하든지 해. 그래야지 어떤 상황이든지 딱 그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나오질 않아. 절대 안 나와.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이 나오냐? 안 나오지. 엄마가 더 먼저 나오지. 엄마 안 나오지. 그게 다 종교적 신념이 강해야 되니까. 기독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어쨌든 이 감정이 한쪽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는 딱 90%가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불교는 안 그래. 알았죠? 그게 중요하다고. 이 방편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아주 저급한 거는 가지지 말고 관세음보살도 괜찮아. 등급이 좀 나야. 지상보살도 괜찮아. 해. 나반정전 하지 마. 산왕대신 하지 마. 부처님 명호가 아니면 2번째 보살의 명호.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내가 이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는 아주 차원이 높아. 그렇게 방편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시간은 방편을 가져야 된다 이 말했습니다. 꼭 하나 가지세요. 예, 이만 어둠을 가는데 요 지팡이가 되고 요 불등불이 되고 험한 길에 지팡이가 되고 그런 거야. 방편을 가져야지. 예,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